경제가 어렵고, 어,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삶을 피곤하게 하고, 또 환율도 엄청, IMF 때처럼 올라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 신앙생활 하기에 아주 어려운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그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이 패소가 돼가지고 엄청난 관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래서 거의 경제가 다운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 세상은 우리의 살 곳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반겨주는 것이 아니죠. 어, 뉴욕 시장이 이슬람 신도가 시장이 당선되고, 또 그 사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라고 여성 해방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어, 뉴욕 주 행정부 인수인계를 어, 100% 여성분들만 인수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파괴시키고, 미국에서 이슬람 신도는 어, 극진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점점 손가락질 당하고 배척당하고 조롱당하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정부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2030년대에 완성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 종교가 통일돼요. 이 기독교가 없어지고 모든 종교를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 경제가 하나고 종교가 통일되고 정치가 통일되고 이런 세상이 지금 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제가 종교재판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목숨 걸고 순교한 자료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특히 존 폭스의 3,000페이지가 넘는 그 책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체포돼서 어떤 종교재판 신문을 받고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압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한 그런 객관적인 기록이 그존 폭스라는 분이 수집을 해서 어, 1,000페이지짜리 한 권, 1, 2, 3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이 대한민국에 출판이 안 된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글을 읽는 사람들이 적어질 거예요. 영상문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제 인터넷도 한물 가죠. 이제 컴퓨터도 한물 가고 스마트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다가 갑자기 정정이 되면은 문맹이 돼 버리고 책을 안 읽지 않는 세상이 돼 버린 거. 그래서 성경이 멀어지는 거죠. 점점점 시각 효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 읽으면 이제 고래타분하고 졸기만 하고 그래서 점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세상에 속화가 돼가지고 소금을 맛을 잃고 불이 꺼진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안 돼요. 사막에 있는 선인장은 어, 비가 안 오니까 밤에 내린 이슬을 빨아들여서 자기 몸에다가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체가 선인장에 있는 그 수분을 훔쳐갈까 봐서 모든 선인장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죠. 접근을 못 하잖아요. 선인장 물을 빨아먹으려고 갔다가 가시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급속도로 바꿔질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대비해서 말씀을 축적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한국도 보세요. 한국도 지금 공산화 되고 있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고 육사를 졸업하고 별 셋, 넷을 달아도 국방장관 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방위병 출신이 국방장관 하잖아요. 방위병이 뭘 합니까? 집에서 출퇴근 1년 하고 끝내는 게 방위병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성들 전부 해고시키고 이제 중장들까지 해고시켜 버리고 그리고 대낮에 시내에서 중공 군인들이 사열을 했지요. 행진을 했지요. 대한민국 한 바닥에서 중국의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행진을 했어요. 중공기를 휘두르면서. 그래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고, 언론에도 다루지 않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풍전등화에 지금 풍전등화. 이럴 때 우리가 언젠가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것이고, 공적인 모임이 사라질 것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연단을 많이 받고, 어, 보고만 해서 확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월은 빠르고, 언젠가는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성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 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니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하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진설한 빵을 그와 함께한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는 안식일들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할 것이니라 하는 의미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지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는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해당 안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원래 기독교인들은 어, 일요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에, 로마가 365일을 우상 숭배 날로 정해가지고 양력 소위 서양 달력이 달 이름이 있잖아요. 1월 또 2월 뭐 페브ruary, 제뉴얼리, 또 마치, 에프릴, 뭐 메이, 뭐 준, 줄라이, 어거스트 그러니까 이게 다 태양신 우상 숭배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옥타브, 노벰버, 이제 디셈버만 빼놓고 그러니까 로마의 태양신 이름에서 나온 것이 달 이름이고 로마가 과거에 니무롯 때부터 이게 지켜왔던 그 날짜 열두공성이라든지 또 피조물을 경배하던 때부터 온 것이 이제 일요일이다 이렇게 해놨지요. 그러니까 선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선데이가 뭡니까? 태양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낮을자. 또그 낮을자는 또 태양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또 달이잖아요. 달월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성 또 화요일 또 수성 수요일 날 목성 또 금성 토성 사드데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때 전부 뿌리가 바벨론에서 온 영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가면은 일요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에서도 그런 날짜를 쓴 적이 없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생활에 썼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후에 세부적인 창조의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옛날부터 그런 일요일, 월요일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날로 그 영어에 쓰질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에는 에, 집에서 안식을 지키고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안식일에 가까운 거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 2km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2km 정도를 넘어가면은 안식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안식교인들은 차 타고 몇 시간씩 예배당 가는 건 그 돌에 맞아 죽을 짓이죠. 이게 율법을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꾸라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안식교 한다고 그렇게 어, 개그맨 짓을 하는 거죠. 또 음식도 무엇을 안 먹고 뭘 안 먹고 그래.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그 성전은 제장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예물을 준비해서 자기가 안수하고 죽여서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재단에 뿌리고 또 뿌리고 그리고 속죄일 날은 1년에 한 번씩 레위기 16장의 말씀처럼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피 없이는 속죄일 날.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대량으로 모이는 일이 없었어요. 1년에 세 번만 모였고, 어, 오히려 절기는 항상 첫날도 일을 하지 말고, 마지막 날도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그날은 안식일로 쉬어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날 그 날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고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였고 집집으로 돌아가면서 빵을 뗐습니다. 이 빵을 뗐다는 얘기는 만찬을 나눴다는 얘기지 저녁 식사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밥 먹었다는 걸 왜 거기다 넣겠습니까? 빵을 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만찬이었죠. 집집에 돌아가며 사도행전 2장이나 또 4장, 5장에 전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주 메시지로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이신데 너희들이 그분을 대적해 가지고 나무에 못 박아 죽게 했지 않느냐.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살리셨지 않느냐. 3일 만에 살리셔 가지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 성육신의 하나님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빵을 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날마다 모였어요. 근데 모이는데 초대교회 메시지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 이 안식일이 이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이잖아요. 그때는 토요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안식일 끝나고 저녁 때 모인 거예요.
낮에는 전부 일 나갔어요. 일요일 날도 일 나갔고, 율법에 의해서 토요일 날은 쉬어야 되고, 그때는 토요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6시가 되면은 24시간 안식이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 메시지로 전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6시 이후에 모인 거예요. 안식일 끝나고.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되고 2km 이상 걸어도 안 되고. 근데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미 안식일은 해당이 안 됐지만은 과도기에는 서서히 이제 율법이라는 그 관습과 그 전통을 벗어버리는 과도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밤새 모여서 교제하고 빵을 떼고 예수님을 서로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어, 구원받는 일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 하시니라 해가지고 오순절에 3천 명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5천 명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이제 발에 신발을 먼지를 털고 어, 너희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정해졌는데 너희가 버려서 사도행 23장에 나오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해서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원래 지키는 날이 많았어요. 한국도 우리 그 음력에도 지키는 날이 많잖아요. 뭐 구정이 있고 보름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계절에 따라서 서한, 대한 뭐 이런 것을 많이 지켜왔습니다. 전부 다 자연신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매일 모였어요. 복음 전해진 것만 매일. 어, 어떤 풍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날이란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없어지고 그냥 날마다가 예수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안식을 지켜왔다고 하는 구약 율법적인 그런 풍습에서 원래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없었는데 교황이 어,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양 문화가 돼가지고 일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그런데 요즘엔 또 이제 이틀간 쉬잖아요. 옛날에는 일요일 날 쉬는 게 어떻습니까? 해만 뜨면 농장에 가야 되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래도 입에 풀질하기 힘든 세상이었는데 이제 국민소득이 4만 불 되고 살만하니까 이제 일을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일을 쉬고 그것도 이제 싫다고 이제 주 4일 근무니 이런 말이 또 돌고 난리잖아요. 근데 놀다 보면 망하죠. 성경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공휴일인 일요일 날을 지킨다 해서 어, 이방인인데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치 율법이 있는 것처럼 토요일 날을 일요일 날로 바꿔서 지키는 것이니 그래서 주일 성수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성수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헌금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축도 받고 11조 내고 그 1시간 모여가지고 예배 봤다 예배 끝났다. 종교도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 날마다 설교해야 되고 날마다 모여야 되고 어떤 날을 지키지 말라고 골로새 2장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바울 사도 갈라디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지키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인가? 이 전통이 아주 안 좋은 전통이에요. 왜? 로마 교황이 일요일 날 쉬게 해서 일요일 날이 휴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주일 성수로 바꿔서 또, 어, 이상하게 또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우선은 쉬는 건 좋지만은 그런 관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주일 성수도 없고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관습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식돼 왔으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카렌다에도 일요일 날은 빨간색으로 쓰고 토요일 날은 파란색으로 쓰고 근데 복음은 참 단순한데 이렇게 종교가 되면은 얽매이고 까다롭고 짐이 되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주일 성수란 이런 것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성수는 없어요. 날마다 성수예요. 집에서 주무셔도 성수고 밭에서 일해도 성수고 그 성수를 예수님이 다 잃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이 하나님 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쉰다니까 뭐 육신이 꼭 신어서 안 되죠. 이 배고플 때는 비가 오는데 논에다가 벼이삭을 이렇게 베어서 말려놨으면 가서 걷어야지. 비가 온다고 쉰다고 오늘 주일이야 그러고 안 가서 다 썩어버려. 그러고 배고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이 쉬어야죠.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마음이 쉰다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이나 4장을 보면은 쉼이란 단어가 나와요. 쉼. 예, 율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사바스라고 해요. 사바스. 사바스 데이는 안식일이고 사바스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레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국에는 이렇게 고속도로 이제 프리웨이 가면은 쉬었다 가는 곳이 있어요. 화장실도 들리고 또 가스도 넣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러니 레스트 아리아다. 쉬어가는 지역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래, 쉼을. 그 쉼이 뭐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짐을 지고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은 바로 죄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 있잖아요, 법. 베드로는 그것을 무거운 멍에다 그랬어요. 무거운 멍에.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서부터 날에 대한 부담이나 짐을 버리세요. 오늘은 여기 날 지키러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직장 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것이요. 여기 날 지키러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날은 예수님이 다 지켜버렸어요. 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쉼을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승패가 걸려 있고
믿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듣다 보면은 조용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일사오니 하고 갈비 먹고 힘들어서 머리 땅바닥에 쳐박으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들으면 돼요. 그래서 그 힘을 이스라엘들이 믿지 않아서 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노라라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내용이 나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왜 수고하고 짐이 무겁냐?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초대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은 쉼을 주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부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셔요. 죄짐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움 가지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은혜를 편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에, 자유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갈라디아 5장에 더 이상 자유에서 속박당하지 말고 자유를 율법에서 자유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도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해방을 받아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전기와도 같아요. 끌어당겨요.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이란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더 받으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더 달려가고 더 향하고 우리가 회개가 뭐냐면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편해야 행할 거 아니겠어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햇살이 나를 비출 때 햇살 앞으로 더 나가잖아요. 햇살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거 사랑하는 자유지. 사랑도 하기 싫어서 방종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능력이 있잖아요. 사랑을 받으면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모이게 된 거예요. 날마다 쉬는 날이죠. 쉰다는 것은, 쉰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이신데, 자,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계획하셨어요. 그런 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고요.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을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래.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은 더 가치가 있고 더 사랑하게 돼요. 인색한 사람은 인색할수록 더 짜증, 놀부심령이 되잖아요. 베풀 사람은 베풀수록 더 베풀게 돼요. 예수님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못된 짓 한 사람은 계속 싸우고 싸운 그 못된 짓을 또 이자를 줘서 또 못된 짓 해요. 선을 베푸면은 그 선이 쌓여서 또 선을 베푸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형제자매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랑을 부어줄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만물이 그저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창조주의 아름다움과 섭리. 아까 선인장 얘기했지만은 선인장 지가 스스로 가시를 달고 나왔겠어요? 또 물이 많은 데는 선인장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분 상추나 이런 농산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걷어가지고 보관했다가 또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털이 달려 있어요. 털이 달려 있으면 이 씨앗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꽃이 떨어진 다음에 바람에 날려서 바람 따라 사방에 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하나님 섭리입니다. 섭리. 그런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산불이 많이 나는데도 왜 산에 소나무가 계속 살아나느냐 이거. 솔방울은 불에 탄 다음에 벌어져요. 아주 더울 때 벌어지면 씨가 나오는데 그 씨에 뭐가 달린지 아세요? 날개가 달렸어요. 바람 불면 그건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안과에 다녀왔는데 왼쪽 눈꺼풀 신경이 이 절단이 돼서 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 1월 달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신경이 가장 예민한 것이 눈꺼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빠른 시간을 표현할 때는 눈 깜짝할 시간에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할 때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눈 깜짝할 순간에 호련히 변하리라. 눈꺼풀이 이 둔해지고 작아지고 이러다가 왼쪽 눈이 감길 수 있다. 그래서 어, 눈꺼풀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고 장님되지는 않고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해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완벽한 태양이 되고 완벽한 빛이 되고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씀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줄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선물을 줄 때 좋은 선물을 고르잖아요. 아, 이 선물 좋기 좋구나.
그러면 그 선물이 좋아서 사다 준 게 아니고 사다 줄 사람이 좋아서 사다 준 거 아니냐고요. 마음에 사랑의 짝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 누굽니까? 아담. 그다음에 아담에 이제 혼자 있는 건 독자지 못하니까 왜 좋지 못합니까? 혼자 있는 거.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해요. 전도서에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하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살면 약간 정상적인 인격에서 벗어납니다. 이 미국은 99%가 이혼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혼한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말동무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이 전화 한 번 오면은 30분씩 전화기를 안 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나한테 퍼부어요. 그럼 내가 다 들어주고 소화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마음을 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는데 그 짝이 나눠지거나 깨지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적으로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못해. 그럼 좋지 못하다 그 얘기는 나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나쁘냐? 여러분도 혼자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남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체험하도록 만드셨는데 아내는 동반자잖아요. 남편은 기둥이고 머리고. 그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원료를 어디서 끄집어냈어요? 아담의 두개골에서 한 조각 끄집어냈을까요? 그랬더라면은 맨날 집안에서 네가 모르냐 내가 모르냐 집집마다 결혼하자마자 머리 둘 대 가지고 싸움질하고 부딪히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냐? 아내를 종처럼 부려먹어. 그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발가락에서 하나 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옆구리. 옆구리도 어디 옆구리? 우리 갈비가 12개, 12개, 24개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아담이 갈비를 하나 줬으니까 우리도 24개죠? 그래서 왜 우리가 24개, 아담은 하나 줬으니까 23개, 우리는 누구 준 적이 없으니까 24개지. 아담의 심장에 있는 다섯 번째 갈비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구약의 모든 어, 사람을 죽일 때 보면은 다섯 번째 갈비를 찔렀다. 이렇게 나와요. 한의학에도 다섯 번째 갈비가 심수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심장 신경이 다섯 번째 갈비로 들어가요. 마음을 준 거예요. 아담의 마음을 주는 원재료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심정으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다섯 번째 갈비 사이로 창을 찔렀어요. 피와 물이 나오니라. 피는 생명이고 물은 시원한 성령님을 의미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세요.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시고 계세요. 그 사랑의 농도는 한 번도 약해지거나 흐려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세월이 갈수록 진해지고 진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 속에 내가 사랑을 보여줄 아의 형상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 물고기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자연의 모든 생물 보니 마지막에 채소도 이 채소를 마서 배추김치 만들어 먹을까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강원도 평창에서 저에게 지금도 옛날에 그, 그 배추김치 교회에서 집단으로 만드실 때 그 배추 주문한 농장에서 지금도 문자가 와요. 금년에 어, 김치 안 담을 거냐고 문자가 와요. 전부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 목적은 그 창조물이 아니라 선물로 줄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담은 또한 먼 미래에 오실 자의 표상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담의 심장의 갈비를 빼줬던 그 하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림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만들었지만은 선물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 사람이 독자하는 것이 안 좋아 하셨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신부가 없으면은 안 좋아요. 교회가 신부잖아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예, 곧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쉬셨다 해서 쉬셨다. 일곱째 날 그때는 토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토성이란 게 어디 사터데이 그 사탄데이인데 그날 복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 왜? 사랑을 부어줄 형상이 만들어졌고, 사랑이 뭔가를 부부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 그래서 쉬셨다는 뜻이지, 하나님 뭘 피곤하셔 쉬시겠어요? 사랑을 부어주다 보니까 즐겁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주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받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계시고,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신 자신을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피곤하셔서 쉬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없는 그 자연의 산물이 뭘 그렇게 즐겁고 재밌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의 짝이 없는데, 집안에 혼자 덩 사는데,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벤츠 자동차가 무슨 의미가 있고, 밥상에 30가지 반찬이 올라와, 그 반찬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사랑의 짝이 없는데, 사랑의 짝 대신 파리떼가 와서 다 먹고, 김새는 반찬이고, 텔레비는 시청각으로 사탄이 써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짝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으신 것입니다. 너무 보시기 좋은 것입니다. 사랑의 짝을 만드셔 놓고 앞으로 그 사랑의 짝이신 진짜 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신부로 삼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니까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 쉬셨다 그 말은 좋으셨다 그래서 심히 좋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전도 집회할 때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 심히 좋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아담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음, 음, 창세기 1장 보면은 이제 25절까지는 그냥 이렇게 만드셨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짝을 만드시고 좋으셨더라 아니라 아주 좋으셨더라. 더 이상 좋은 일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으셨더라. 그것이 안식이었어요. 그 안식은 쉬는 개념보다 아주 즐겁고 기쁘신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실험을 많이 해보세요. 선물도 받는 것보다 주는 걸 해보세요. 그러면 받는 것은 그래도 부담이 있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또 나도 얼마 언젠가는 또 갚아야 되고 그런 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기만 하면 아주 즐겁잖아요. 그 준 다음에 뭐 그 선물 어떻게 했느냐, 뭐 꼬치꼬치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너무 즐거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이 교통사고 나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한 10명 나놓고 한 명 없어지면 아이고 뭐 하나쯤 뭐 없어도 괜찮지.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신분이고 자기 뼈대고 자기 핏줄이니까 사랑하게 되고 사랑한 짝이 사고 났으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내가 감기 들어서 끙끙 앓고 땀을 흘리고 식은땀 흘리면은 나한테 바가지 긁더니 잘 됐구나 하고 더 많이 아파라 그런 남편은 밥을 굶어야 돼.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한 짝이 감기 들어서 식은땀 흘리고 끙끙거리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감기 고치고 애를 쓰고 위로하고 예? 밤새 연락 물속에 갔다가 잠을 같이 하지 말아야 되고 아내는 잠 못 자고 식은땀 흘리고 열이 올라고 난리인데 혼자 네 발 착 뻗고 골골 코고름까지 하면서 혼자 잠보자는 그런 남자들 한 3일 굶어야 됩니다. 사고가 났어요. 바로 그날, 바로 그날 사랑의 짝이 병이 들었어요. 뭡니까? 병이 들 뿐 아니라 사망이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데 하필 그날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신 날 사탄이 염장을 질렀습니다. 어디를 건드려야 하나님 마음이 아픈지를 이놈이 아는 거예요. 어디가 약한지를 아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여자는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살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아담은 요지부동에 왜? 말씀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리온 이리온 하고 이 제비족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흔들어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다 먹으면 신이 될 수 있고 죽기는 뭘 주고 결코 죽지 않아 하고 그 미혹에 넘어간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아니라 나 먹고 줄 걸 줘야지. 자기가 먹고 따서 주니 그도 먹으니라 그래서 여기에 신비가 하나 있어요. 안식이 깨져버렸잖아요. 누구 안식이 깨집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 안식이 왜 깨졌을까요? 속이 상해서요. 마귀 사탄 이놈 내가 뱀 대가리를 그러니까 밟아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즉시 고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안식이 깨진 거예요. 좋은 일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속이 상해서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죄를 짓고 죽게 됐으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리 온 해도 못 가잖아요. 우리가 태양빛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리처럼. 바퀴벌레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피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안식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 이상한 잎사귀 하나 가슴에 하체에 걸치고 그것도 하나님 음성 피해서 도망을 가. 전에는 달려들는데 아기가 엄마 하고 막 품에 달려 안기던 아이가 갑자기 너덕이 하나 걸치고 도망을 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안식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세 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왜? 보세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육계명이잖아요. 육계명이 뭡니까? 인간의 숫자 아닙니까? 삼계명은 하늘의 숫자예요. 하나님께 섬겨야 할 숫자, 삼계명이. 그 넷째 계명이 안식이, 넷째 계명이 안식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렸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좋은 일을 나쁜 일을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에덴 동산에 무화과 앞치마 벗기고 가죽 옷도 입으시면서 하나님의 짝인 그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 가죽 코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이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자신이 오셨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깨버린 책임을 물으시려고 10계명 가운데 가장 무서운 계명이 안식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도 사람을 범한 자를 죽이는 계명도 많이 있지만은 안식계명은 무서운 율법이었어요. 민수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자고요. 어, 민수기 15장 32절부터 보면요. 32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거둬들인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나뭇가지들을 거둬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그를 감옥 안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할 것인지 밝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에서 돌로 칠지니라. 돌 맞아 죽는 죄가 안식일 깨뜨린 죄입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왔어, 나무. 자, 여러분, 항상 나무는 불에 타죠. 나무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대신 저주 끊으셨잖아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돌로 맞아 죽은 것이 율법 안식일 깨뜨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보면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오면 안 돼요. 느헤미야 13장 19절입니다.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의 성문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에 내가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하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당부하였으며 내 종들 중에 몇 사람을 성문에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짐을 지면은 다 그림자고 상징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뼈저리게 뼈저리게 기억하도록 두 가지입니다. 안식이 얼마나 좋은데 내 좋은 안식이었는데 네가 깨버렸다. 결국은 너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지 내가 아플 일이 없다. 사랑은 안 변했다 이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은 사랑은 안 변했잖아. 아니 사랑이 변할 리가 없죠. 그러면 상대적이 돼버리는 거죠. 아가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런 뭐 전우와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랑이 또 아니잖아요. 그걸 다 감수하시면서 사랑은 안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명기 보면은 15장에 율법의 안식의 율법으로 더 짐을 주시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무조건 쉬어라. 그리고 에스겔 보면 안 쉬었어요. 성경 찾지 않겠습니다. 노예를 풀어줘라. 집에 돌려보내라. 땅도 쉬어라. 안 쉬었어요. 그래서 더 율법을 주셨어요. 49년에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또 희년으로 쉬어라.
빚을 무조건 탕감해줘라. 한 달 전에 빌려간 돈이라도 탕감해줘라. 담보 잡은 모든 재산을 돌려줘라. 너희들을 고향으로 다 보내라. 했는데도 또 말을 안 들어요. 뼈저리게 기억하게 하시고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 죄인가를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빼먹었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많은 세대주의 목사들이 멍청해요. 멍청해가지고 성경 공부 안 합니다. 설교도 자기 개인의 욕심을 이루려고 맞춰서 설교를 많이 해요. 예,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를 해야지. 그 양심이 안 걸리고. 그 레위기 보면요. 예언을 하셨어요. 안식을 안식을 지키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땅이 강제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식에 대한 법이 무거워졌고 갈수록 심해졌고 벌도 강했어요. 우선 레위기 어, 레위기 26장 43절을 제가 읽겠어요. 그 땅이 그들이 없이 황폐하여 있는 동안 그 땅도 그들에게서 남겨져서 그녀의 안식들을 즐길 것이며 또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형벌을 받아들이리니 곧 그들이 내 법령들을 멸시하였기 때문이요 그들의 혼이 내 법규들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라. 땅이 황폐하는데 안식을 누린다 그랬어. 안식을.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하는데 얼마나 빼먹었느냐? 70년 빼먹었어요. 꼭 역대하 꼭 그거는 제가 꼭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는 꼭 그 내용을 강조를 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아마 제가 이 구절은 참 많이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에 에레미야 입을 통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그 땅이 안식을 기뻐할 때까지라.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70년을 채웠어요. 70년간 빼먹었어요. 제가 계산까지 다 해봤어요. 희년을 9번 빼먹고 또 7년에 한 번씩 면제년도 빼먹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다가 안식의 주인이신 안식이 오신 거예요. 좋은 분이 오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런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여호와 이름을 망령케 하지 말라 이런 모든 율법에 제일 중히 여기는 계명 중 하나가 사계명 안식계명. 그 안식의 주인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이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했으면 전부 안식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을 그분이 주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첫째, 죄짐은 다 벗어버렸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님을 영접하라. 내 마음에 영접하라. 예수님이 할례 받으실 때부터 오실 때부터 이름이 할례 받으시고 바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예수스라 구원자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안식이에요. 아담이 깼던 그 안식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날짜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다 종교고 율법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시장에서 전도를 가시면서 밀밭 사이로 가셨어요. 어제 저녁에 잠을 주무셨던 집에서 아침 못 얻어 드시고 밀밭 사이로 가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밀이 한참 익어서 비벼 먹을 수 있도록 익었어요. 그걸 보니까 더 시장기가 느껴진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시장이 반찬이란 말도 있고 배고프면 뭐 짠 것도 맛있고 안 짜고 신 것도 안 시고 쓴 것도 달고 막 그러잖아요. 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면서 구약의 신명기 어딘가 보면은 이삭은 꺾어 먹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여러분도 남의 수박밭에 하나 밖으로 털져 나고 따 먹어도 괜찮아요. 율법에 의하면은. 지금 율법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건 절도가 되겠지만은. 그런데 시장에서 미리살 꺾어 먹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시장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 안에 있으면서도 시장을 느낀다는 것은 육신은 생리적인 존재다. 얘기입니다. 의의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의와 함께 있으면서도 의의 배가 고픈 거예요. 왜? 전통과 율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무슨 일? 아, 그 밀 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훅 불어서 먹는 게 일 아니냐고. 이삭 꺾어 먹는 거는 성경을 아니까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꺾어서 비벼서 훅 불어가지고 먹어 씹는 게 일이었거든.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다윗 얘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나는 다윗 시장할 때 자기 먹지 못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만 먹는 이 떡상, 진설방, 빵, 12덩이 빵이 진설하에 두 줄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먹었지 않느냐. 그래도 죄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는 죄대. 자, 의에 줄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꺾어 먹었어요. 그걸 갖다가 다윗의 종들이 먹었어요. 제사장들만 먹어야 빵을 먹었어요. 진설면 성막론에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했어요. 출애굽기라든지 역대상 어디 보면은 제사장들은요, 안식일 날도 성전 안에서 일을 해요.
안식일 날이라고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해도 그 죄가 안 됐다. 죄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죄 정죄를 안 했다. 그 얘기 하시고 바로 성전에 가셔가지고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을 맨서 나오라 해가지고 여러 사람 대놓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 소가 고동에 빠지면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안식일 날이라도 건져내야 되느냐? 당연히 건져내야지. 그럼 이 사람 손 마른 거 안식일 날 내가 고치는 게 잘못됐냐? 소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이 속 좁은 사람들아 하시고 손을 내밀어 딱 고쳐줘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의 명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성전은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예수님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어도 죄는 죄지만 정죄가 없다. 성전 안에서 일을 했는데도 죄는 죄인데 정죄가 없어요. 하물며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먹었으니까 정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한 자라. 그래서 무죄한 자. 그러면 제자들 뿐입니까? 여러분도 정죄가 없어요. 왜? 지금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려. 성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는 있어요. 정죄가 없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입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2장이 나오고 누가복음 6장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결론이 뭐예요? 마가복음의 특히 결론이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인자가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날부터 2000년간 안식일이고 성전이시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있을 때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히 불러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화소연도 하고 속풀이도 하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무를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주시고 모든 죄값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쉼의 원천이란 것을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오는 것은 죄짐을 지고 오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증거 아니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 못 지켰어요. 에스겔 23장 38절 보면은 또한 그들이 내게 이런 일을 행하였다니 그들이 같은 날에 나의 성소를 더럽혔고 나의 안식일들을 더럽혔느니라.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 말. 예레미야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예레미야 1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를 삼가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거나 그 짐을 예루살렘 성문을 통하여 가져오지 말고 죄짐을 지고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믿지 않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날 모이는 것이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고 서양 문화 때문에 한 것이지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이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즐기고 쉬고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고 지키는 건 아니고 믿지 않으니까 죄짐을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0절, 9절, 10절을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보 원리로 다시 돌아갈 거기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못도 지키고 쓸데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 일요일 날이 주일 날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날이에요. 동시에 날마다 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분은 영이신데 왜 쉰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죽을 줄 알고 큰일 났다고 밥도 식으면 접히하고 쫓아가는데 전화가 왔어. 핸드폰 탁 치더니 엄마, 괜찮아. 차만 좀 다쳤어. 멀쩡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조상님들 칠성당에 성황당에 감사합니다. 엉뚱한데 감사하잖아. 어디서 기쁨이 와요? 사랑의 짝이 즐거울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노래하시고 즐거우신 거예요. 하나님께 춤을 주신 거예요. 트럼프가 인도네시아 순방을 하더니 거기 공항에 그 환영객들이 그 뭐죠? 환영객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예, 장가 봤더니 그랬더니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가가지고 같이 덩실덩실 이러고 춤을 추더라. 참 개그맨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님은 어떻습니까? 동네를 다 모아다가 잔치를 불러.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쪽박 차고 돌아왔을 때 이 못난 놈아 그럴 줄 알았다. 쫄딱 망하고 올 줄 알았다. 그 돈 펑펑 쓸 때는 재밌었겠지. 핀찬 주시지 않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가락지는 아들로 인침받은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살라고 평안의 새 신발을 신기고 의의 겉옷 구원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죽었다 사는 거 잃었다 얻었다고 잔치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살만 난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살 맛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데 살 맛이 이 복음 전하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어, 4장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0절 이는 그분의 쉼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로 쉬느니라. 이게 안식인데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은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썼어요. 아주 하나님이 재미있는 즐겁고 아주 기뻐하시고 아담을 보실 때 사랑의 짝이 만들어지니까 힘이 좋으셨더라. 기똥차게 좋으셨더라.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이고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은혜로 볼 때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 쉼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거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빨리 힘써라 들어와라 그런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깨는 게 뭐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사망이 돼서 하나님 거기 아프셔가지고 그걸 다시 회복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가지고 피 흘려 사망하셨잖아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걸 증거로 영원토록 하늘로 지성소에 뿌리시고 뿌리고 말씀하신 뿌린 핀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셔봐야 못 알아먹고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피 혼자 못 가고 대지장 혼자 못 가잖아요. 아담이 죽을 거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만 전해주면 돼. 알려주면 돼. 아주 쉽게. 그것을 복된 소식이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가스펠인데 원래 원문은 가츠 스펠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스펠링 영어 설자 이름 아니냐고. 가츠 스펠링. 그러니까 가스펠. 그런데 이 가스펠이 오해돼 가지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사람 구원막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뭐 춤추고 이런 오순절 이상한 쇼로 전락해 버렸죠. 하나님의 스펠링인가 복음이라 한 말.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온 세상 전할 시간도 없어요. 이게 예쁜 소식을 온 식구 전하세. 우리 식구들은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냐고요.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즐거움을 같이 누리십시오. 온 인류가 하나님처럼 즐겁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지금은 안식일이고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죄는 이때 정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푹 쉬십시오. 그것이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날씨가 차가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첫 감기 들지 마시고 그다음에 백신 맞지 마세요. 예,